사리자, 주장자 삼타호. 이것이 색입니까? 아니면 공입니까? 여기에 열애의 의지가 있습니까? 또 여기에 조사의 의지가 있습니까? 조사의 향상일로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는 열애도 조사도 색도 공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조사나 열애나 색이나 공을 붙이면 천리말리나 뒤로 도태합니다. 평지에서 파도가 일어나고 푸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한 물건을 볼 때 바로 본지 풍광을 척 보아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붉은 흙에 흰 젖을 뿌리는 것과 같고 깨끗한 얼굴에다 시커먼 흙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반야심경을 설하게 되는가? 반야심경을 설하는 것은 일체 어떤 것도 붙일 수 없는 자리에서 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야심경을 왜 설해야 되는가? 바로 척하니 기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모리금을 쓰듯이 척척 기합이 되면 구태여 1929, 39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반야심경을 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심경에 역대 조사 스님들이 주애를 붙여서 상중하 중생들의 근기를 막론하고 들으면 다 발심하여 반야의 정안을 투득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근기가 약한 말세의 중생들에게는 이 반야심경 주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강을 들을 때에는 일체 모든 생각을 버리고 일심으로 이것을 듣는 것 자체가 화두여야 합니다. 바로만 들으면 언하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념에 충만하여 듣는다면 말하는 스님이나 듣는 대중이 둘이 아니게 됩니다. 바로 들을 수 있는 일념이 안 되면 이 산승의 말이 10분의 1도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사리불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지혜제일이십니다. 사리불존자의 어머니 이름이 사리여서 사리자이며 어머니의 눈이 매의 눈같이 생겨서 추자라고도 합니다. 주해, 사는 집을 말하며 4대 5온으로 이루어진 색신에 비유한 것이다. 이자는 본래 집안에 있는 한 점 진실하고 신령스러운 것이니 형체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마치 주인이 여관에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버리는 것과 같다. 이 집은 무너지지만 이자는 그대로 존재하니 다만 거주하는 집만을 바꾼 것이다. 도가에서는 몸은 기를 담는 집이며 마음은 정신의 집이다. 오래되면 혼과 기가 흩어져 또 집을 옮겨서 머문다고 하였고 불가에서는 무식업 이래로부터 방을 빌려 생활하였다. 지금 누가 주인공을 알았는가 하였으며 약산 유엄 스님은 껍질은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 있다고 하였다. 강설, 사는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진 몸을 말하고 지수화풍사대로 구성된 몸을 말합니다. 시골의 빈집은 사람이 없으면 곧 무너져서 쑥대밭이 됩니다. 그와 같이 중생의 몸 안에는 한 점의 신령스러운 진영자리가 있는데 그 주인이 없어지면 이 몸은 무너집니다. 여기에서 고향은 내 마음, 본래 면목자리, 진영자리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돌아가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고요. 도가에서도 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성리학에서도 이 길을 말했습니다. 몸은 기운과 즉 기질과 이성 이치가 담겨있는 집입니다. 후송, 저 진실한 자리를 보고자 하는가? 저 하나의 진실한 영을 알았는가? 오고 가고 또 오고 가는 가운데 몇천 번이나 만났던가? 다만 세상 사람은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네. 방 안에 아이들이 많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안으로 천지와 산하를 감싸고 있다. 그 안에 하나의 진실된 선자가 있으니 티끌만큼도 물들지 않고 일체의 세계를 진압한다. 강설, 공부한 사람은 척하니 깨닫지만 보통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겁 동안 망상만 하고 딴 생각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고 잠시라도 잊지 않고 관심을 두었다면 단번에 척 깨달을 수 있으나 이렇게 법문을 해도 깨닫지 못하니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색불이공 강설. 산승이 이 자리에서 아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척하니 알아서 기합하면 그것은 상상인이 되지 못합니다. 산승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이전에 벌써 알았다고 해도 이 자리에서는 천리만리나 거리가 멀어집니다. 산승이 일어나기 이전에 알아도 틀렸고 산승이 이 자리에서 물었을 때 알아도 상상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완전한 일구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옳고 옳지 못한 두 가지 견해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항림사에서 감자를 캤는데 잘 연그러서 소출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밭을 매면서 고추를 보니 고추가 길고 탐스럽게 열렸고요. 색은 단단한 것이고 습한 것이고 따뜻한 것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허통하여 자성이 없으므로 색이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이승인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의 물체가 불에 타 부서져 가루가 되어 안 보일 때 보이는 것은 색이고 부서지고 없어져서 안 보이면 공이라고 아는 사람은 이승인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보살승, 불승이 아닙니다. 색을 없애 공을 취하는 사람은 공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공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어떤 대상을 놓고 이것은 있으니까 색이고 없으니까 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밖에 공의 경계가 있다고 보고 그 경계를 보면 오히려 걸리게 됩니다. 걸린 즉 색이 되므로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참된 공의 도리를 모르는 것이죠. 색즉 시공은 보살이 요다라는 것입니다. 색성 자체가 스스로 공한 것이지 색을 멸하여 공한 것이 아니며 색과 이름이 없는 것을 공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을 인하는 고로 공이 아니며 마음이 다한 고로 공이 아니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법 자체가 멸하여 공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끼가 뿔이 났고 거북이가 털이 난 것과 같습니다. 본래 체성이 없어서 마음 밖에 공을 보면 공의 막힘을 입습니다. 마음 자체가 어떤 것이냐고 할 때 바로 공입니다. 그러므로 바깥의 모든 형상도 따라서 공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장자를 보았을 때 이색만 보지 근본이 공했다는 공의 도리 즉 마음은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견이고요. 이렇게 턱하니 주장자를 치면서 알겠습니까 했을 때 조사의 도리를 볼 줄 알아야지 부처님의 도리도 볼 줄 알아야 하고 공과 색에 대한 도리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보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보아야 합니다. 조사의 도리는 공에 있지 않고 진실한 대기를 갖춘 사람이 있고 없는 데 떨어지겠는가? 물체를 버리고 공을 찾는 것이 아니니 물체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대로 공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없애 치우지 않고 그대로 공을 보는 것입니다. 유가에서는 심성을 다루는 특별한 도리가 없습니다. 공경하라, 겸양하라, 고요하라, 이니 예지신을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애당초 성리학은 중간의 학자들이 도교, 유교, 불교에서 발췌하여 새로운 이론을 정립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한 안목은 없죠. 유가에서는 현실적인 것들을 배격할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만약 지나쳐 잘못되면 겸양하고 공경하고 겸손하고 사양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비추어 보아 일체가 없음을 바로 알면 마음이 스스로 절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실 때 일입니다. 수행자가 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을 하니까 마을에서 깡패로 살던 두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갔어요. 저희들도 출가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받아주었습니다. 그 당시 바라문교에서는 귀족들이 주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육군 사관 학교 가려면 신체 조건이 흠잡을 데 없어야 하듯이 수행자가 되려면 신체가 깨끗하고 신분 귀족 집안, 신분도 귀족 집안이어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 신분이었지만 그러한 제도를 없애고 차별이 없이 일체 중생이 모두 귀인이라고 하여 너나 없이 모두 다 받아주셨습니다. 잘 왔다 비구여 방을 정해줄 터이니 조용한 방에서 정진을 열심히 해라. 두 사람은 좀 돌아다니며 신도들에게 공양도 받고 싶고
존경도 받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둘이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매일 음담패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맨날 그 소리만 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환히 아시고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 한 사람을 다른 방으로 보내어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스님이 들어가서 같이 정진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새로 들어온 스님에게 그래요. 이 사람아, 여기 앉아있으면 답답하지 않은가? 아름다운 여인도 많은데 같이 놀지도 못하고 감옥처럼 갇혀있으니 답답하고 내 마음이 동해서 견디기 힘들구나. 자꾸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스님이 말했죠. 그래, 세속에서는 그런 경험을 못했는가? 우리는 신분이 천해서 여자 구경을 못했어. 스님이 되면 신분이 높아지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왔지. 그렇다면 그건 문제네. 물도 직접 먹어봐야 차갑고 뜨거운 것을 알듯이 한번 경험해 보아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러면 좋지. 그럼 내가 길을 한번 터보지.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자. 새로 들어간 스님이 살짝 나와서 격리시킨 스님을 한 방으로 들여보내놓고 어느 여인에게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잘 입히고 화장을 잘 시켜 화사하게 꾸며 여관방에서 기다리게 했어요. 다시 절로 돌아와 젊은 스님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려면 하나하나 유심히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여자에게 옷을 벗게 했어요. 차례차례로 알몸이 드러납니다. 저거 보아라. 항문에서는 똥이 나오고 오줌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온갖 것이 뱃속에 꽉 차 있다. 그런데 냄새는 왜 이렇게 지독하냐? 냄새를 맡아보니 정말 지독합니다. 그래도 젊은 스님은 업이 두터워 자꾸 들여다보자 여자가 갑자기 들어눕더니 살이 저절로 썩으면서 피구름이 주르르 흘러나옵니다. 저것이 그렇게 좋단 말인가? 우리는 몰랐는데 저것은 좋아할 것이 아니다. 저것 자체는 원래 없는 것이야. 근본이 공하여 없는 것인데 너희들은 업으로 인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환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일체가 공한 줄을 알면 천상과 인간의 공양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눈에 색안경을 끼고 있으니 어찌 세상 사람들의 공양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두 사람은 바로 깨닫고 아라한과를 증득합니다. 이 두 사람을 구하려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자가 되어서 잘 꾸몄다가 괴상한 냄새를 피우고 썩는 것을 보여주어 발심하게 하고 무상함을 느끼게 해서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반야심경의 공의 도래는 한량없이 좋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주해 도의 성품은 두 가지가 없으며 색과 공은 한 가지이다. 다만 눈앞의 사물에 대응하여 형상을 나타내는데 사람들은 모두 알지 못한다. 긴 것은 긴 공이요 짧은 것은 짧은 공이며 모가 난 것은 모가 난 공이요 둥근 것은 둥근 공이다. 흰 것은 흰 공이요 붉은 것은 붉은 공이며 작은 것은 작은 공이요 큰 것은 큰 공이다. 먼 것은 먼 공이요 가까운 것은 가까운 공이다. 도가에서는 사람마다 본래 가지고 있으며 각자가 없지 않다고 하였으며 불가에서는 꿈틀거리는 미물이나 함식을 간직한 존재 즉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였고 유가에서는 모든 함령이 각기 한 태극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강설 마음자리는 공하여 모양이 없습니다.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없애면 되는데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규정되어 있는 모양이 없어서 어떤 모양으로도 그려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 말도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것 역시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공을 볼 줄 알 때 공의 평등한 도리를 볼 줄 알게 됩니다. 불교의 주역에 보면 무극과 태극이 있는데 송대의 주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극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일체 만물의 조화를 만들어낸다. 거기에서 태극이라는 보이지 않는 음양의 기운이 나와서 모든 만물을 생겨나게 한다. 곧 태극에는 동정과 이기, 고요하고 움직이는 것과 순수 이성과 기질도 들어있습니다. 주해, 고덕은 또 티끌티끌이 다 도이고 티끌티끌이 다 부처님이다 라고 하였고
선지는 어떤 물건이 도의 기운을 받아서 나오지 않았으며 어느 곳이 도가 교화하는 곳이 아니리요 하였다. 가는 곳마다 모양을 놔두고 가는 곳마다 자유자재하다.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멀리할 뿐이다. 자신이 색임을 돌이켜 관할지니 색 가운데 진공각성이 있어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낸다. 이는 진공각성에서 나타난 것이다. 강설. 불자란 부처님 아들인데도 불자 외에 외자, 서자, 적자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미혹하여 자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 이들은 바깥의 아들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사람, 모든 세상의 인연을 관하여 일체가 없는 것을 아는 이승이는 서자입니다. 적자가 되려면 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정말로 깨달아 증득한 대승보살이 진짜 아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부처님 자리는 적자나 서자를 논하기 전부터 누구나가 다 부처입니다. 티끌티끌이 부처인 것입니다. 이 주장자를 보고 바로 부처다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황당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부처님이니 거기에서 부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의 나무 짝대기로만 보면 중생의 어두운 견해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처가 있는 것도 보고 조사의 의지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중생들은 생각조차 않고 무명업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생사의 고통을 겪습니다. 파도가 쳐서 거품이 일어날 때 물거품과 물은 모양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치를 모르는 범부가 보면 두 가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마음자리가 미동을 쳐서 움직인다는 소리죠. 만약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으면 천태만상이 창조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잠을 안 자고 가만히 있으면 자식이 나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움직여야 결과가 나오듯이 굳어있으면 그것은 죽어있는 물건입니다. 참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밥 짓고 청소하는 것도 호미 들고 밥 가는 것 그 자체가 화두이고 공부입니다. 어찌 앉아서 가만히 선정 익히는 것만을 공부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도리어 업이 됩니다. 가만히 고요한 것만 취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말을 못 붙입니다. 말을 붙이면 풀쐐기처럼 팍팍 쏘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업이 된 사람은 누가 뭐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싫어 성질을 내고 곧 쏩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혼자 고요히 앉아있기만 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밥 먹고 행동하는 일체처 일체시 모든 것이 통틀어 하나로 되어 밀가루를 반죽하면 한 덩어리가 되듯이 일체 모든 행동 자체가 화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체처 일체시에 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매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물건을 보면 즉각 따라갑니다. 지금도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희한한 복색으로 춤을 춘다면 찰나에 따라가게 되겠죠. 따라가면 나라는 존재는 없고 거기에 따라간 그것뿐입니다. 과거에 어느 보살이 공부하는 수자를 10년을 기한하고 시봉을 했습니다. 10년간 공부한 스님에게 딸을 시켜 밥상을 차리게 하고 다과를 올린 후에 품에 안기면서 경계를 물어보게 했습니다. 수자 스님은 썩은 고목이 찬돌에 서로 의지하니 삼동에 아무런 따스한 기운이 없다고 했습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그 스님은 무념무상의 경계에 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 어머니가 10년 동안 속한에게 밥을 먹였구나 하면서 단번에 올라가 쫓아내고 암자에 불을 질렀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중생들이 보는 눈은 단지 나타난 것 하나뿐입니다. 중생의 눈이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바로 볼 수 있으려면 일념으로 쪼아 나아가야 합니다. 아주 전력으로 힘을 기울여 앉고 서로 행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죽은 스님이고 보살은 펄펄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색 가운데 항상 진공이 있습니다. 각성이 여러가지 천태만상의 모양을 대응해 나타나니 이것이 진공이고 각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있는 바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모든 상을 보되 상 아닌 것을 보면 곧 열애를 본다고 했습니다. 열애를 본다고 하면 열애가 있고 보는 눈이 있어서 주관과 객관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요리를 본다고 하는 것을 떼어내고 한마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양 중에 무엇이 제일 큽니까? 하자 이 세상에서 비상이 제일 큰 모양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현상으로 나타난 모양은 한계가 있지만 그 이전의 모양은 무한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주장자의 모양 속에는 육안으로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의 모양이 들어있습니다. 강원을 졸업하고 선방에 다니면서 나는 선교를 겸한 출중한 스님에게 철저히 교육을 받았고 실참 실수를 하면서 금강경의 선효, 서장, 선호록을 보았는데 강의를 들을 때마다 공부하는 마음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할 때 나는 나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내 정도의 범납이라면 사방 안 다닌 곳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공부했던 학인이 사방을 돌아다니고 왔다고 자랑을 해도 나는 저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또 돌아다닐 때 뭐 특별한 것이 있었느냐고 물으면 우선 눈앞에 재미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뭐 특별히 깨친 바가 없어요. 공부할 때 나에게 가르쳐줄 것이 있고 그만한 법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고초가 있어도 참았습니다. 그런 분에게서는 확실하게 배웠어요. 어느 날 혼의 스님에게 너 금강경 사구계를 새겨보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 배운 것이라 새겼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매가 떨어졌습니다. 너는 금강경을 잘못 보았다. 도대체 어느 강사가 그렇게 가르쳐주더냐. 내가 이 문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시주의 은혜를 입었는데 헛밥 먹었다. 당장 나가라. 기가 막히는 일이죠. 이 말을 듣고 나서 능소를 떠나서 새겨보려고 해도 새길 수가 없었어요. 답답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전백장 후백장을 물었을 때 낮밤이 사흘이나 지나가는 것도 몰랐어요. 사흘 만에 호련히 깨친 바가 있어 송을 바치니 너는 강사 노릇 하지 말고 참선하라고 하는 딱 한마디에 중강을 걷어치우고 걸망지고 선방으로 갔습니다. 요래를 본다는 것이 틀렸다고 다시 새기라고 했을 때 곧바로 발버둥을 치며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선방에 다니면서 여러 스님에게 물어보니 상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곧 요래가 본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 역시 미지근하고 확실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낀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주면 좋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말이나 이론으로 배우면 다른 데 가서 막혀버려요. 그것이 탁 해결되면 다른 데 가서도 겁이 안 나요. 척척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투득해 해결되면 모든 것이 몰록 빠져들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 후 다시 선방에서 8년 동안 화두공안을 참고하다 스승을 만나서 언하에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 공부는 실참을 해야 합니다. 여기 색신 중에 진공이 있고 진공이 각성이고 각성이 모든 것을 나타내니 이 진공이 각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주해 영가 현각 스님은 환화의 빈 몸뚱이가 곧 법신이다. 법신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으니 본원 자성이 곧 천진불이로다 고하였고 선진은 형체가 있는 거짓 모습 안에 모습 없는 참 형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금능보지 스님은 모양이 있는 몸 가운데 모양이 없는 몸이 있다고 하였다. 강설 영가 현각 스님은 육조 단경에도 나오는 걸출한 대선사로 공부를 하여 본성을 확연히 깨쳐 육조 해능 스님에게 인가를 얻으신 분입니다. 환화와 공신 두 가지를 말했지만 두 가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꿈과 같은 것은 비어있는 몸입니다. 일체 만법을 공신으로 보았어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색신을 부숴 가루로 만들어 없어진 것을 공이라고 보는 것은 성문연가학의 이승의 시각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모든 것을 볼 때 마음으로 봅니다. 천태만상이 마음이며 여기 있는 주장자도 마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모두가 마음인데 이름만 달리 바뀌었을 뿐이죠. 환화공신 그대로가 법신입니다. 앞에서는 색신 속에 뭐가 있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는 능소가 갈라지지 않죠. 육조 스님은 한 물건도 없다 하셨어요. 또 어떤 선지식은 한 물건도 없다 해도 나는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없다 했어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성립되는가? 조주 스님이 어느 날 선방에 들어갔어요. 선방에 들어가서 참선하고 있는 스님을 두리번 살피면서 무엇인가 잃어버려서 찾는 신용을 합니다.
수유 스님이 그것을 보고 해괴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물을 찾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데 무엇을 찾습니까? 조주 스님이 얼른 돌아서서 벽을 안고 더듬으면서 지팡이를 문 앞에다 대놓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갔습니다. 이것이 조주 고벽의 공안입니다. 이 자리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데 무엇을 찾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왜 돌아서서 벽을 더듬으면서 문을 열고 곧장 나갔을까? 모르는 사람은 벽을 더듬었으니까 찾는 형색을 취하고 나간 것이겠지 하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다면 더 말할 것이 없이 여러분이 인천의 스승이고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색과 공을 나누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그대로가 근원 자성이고 천진 부처입니다. 돌 알았는가? 복숭아꽃은 붉고 버드나무는 푸르고 매화꽃은 희니 모두 동군의 조화로 이루어진 것이다. 허공의 조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며 대지 산하의 채는 한 뭉치이다. 가는 곳마다 모양을 나타내나 사람이 알지 못하니 스스로의 주인공을 매했기 때문이다. 돌 알았는가? 복숭아꽃은 붉고 버드나무는 푸르고 매화꽃은 희니 모두 동군의 조화로 이루어진 것이다. 허공의 조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며 대지 산하의 채는 한 뭉치이다. 가는 곳마다 모양을 나타내나 사람이 알지 못하니 스스로의 주인공을 매했기 때문이다. 강설 따뜻한 봄바람이 우주법계에 불어와서 봄바람의 기운이 흰꽃과 푸른 잎으로 모양을 나타내 보입니다. 흰 매화꽃을 볼 때 꽃만 보지 말고 바로 하나의 우주법계에 꽉 차있는 봄을 보십시오. 양무제가 달마 스님에게 불법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확연무성이라 했고 나를 대하는 자 누구인가 하니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을 아는 사람만이 합니다. 백장유정 스님이 남전보원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도 설하지 못한 법이 있습니까? 부처님도 설하지 못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불시심, 불시불, 불시물입니다. 남전 스님이 반문합니다. 나는 스님이 나한테 물어서 부처님도 설하지 못한 법은 마음도 부처도 물건도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선지식이 아니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바로 알면 이 세상 최고의 지혜 안목을 갖춘 선지식이 됩니다. 일생 동안 참선을 하였는데 왜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 척 알아차리면 돼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참선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공부에 대해 스승에게 지도를 잘 받는 분은 드물 뿐 아니라 현재 있는 스승을 불신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런 풍토가 된 것이 가슴 아픕니다. 선방에 지도하는 분이 없다 보니 화두를 참고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관법을 하고 있고 화두를 참고하면서 묵조선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하다가 의심이 불길같이 일어나면 일주일 만에 해마치는데 의심이 안 일어나다 보니 그 화두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드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붙들고 집중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관법이 됩니다. 스스로는 참선을 한다고 하는데 의심이 안 가니까 묵조선이 되는 것이고요. 원래 묵존이 간환이 하는 것은 흠을 잡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선이라는 글자가 붙으니 논란이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관화선에도 간화선에도 허물이 있고 묵조선에도 허물이 있습니다. 간화선도 공부를 하다 보면 엉뚱한 공부를 하게 되니까 허물을 잘 알아야 합니다. 원래는 묵존이 간환이 하는 말이 없었지만 중간에 대해종고 스님과 굉지정각 스님 때부터 양단으로 벌어졌어요. 묵조라는 것의 묵은 천진본연짜리 일체의 모든 능소가 끊어진 고요한 자리를 말합니다. 분별하는 작은 생각조차 끊어지고 일체가 없이 확연히 터져서 적적 요요하여 걸림이 없는 그 자리에서 천태만상을 고요히 비춥니다. 여러분이 일체 모든 것을 고요히 보고 거울처럼 보았다면 거기에는 어떤 문제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컵이다 하면 컵이지 아니다 하면 아니지 컵도 아니고 컵이 아닌 것도 아니다 하면 무엇인가? 척하니 분명하게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후래학자들이 경계에 닥쳐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마음자리를 비추어서 들여다보는 공부를 하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관입니다. 회광반조하여 가만히 비추어 봅니다. 그렇게 고요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 빠지다 보면 성성한 것을 잃어버리죠. 고요한 맛을 취하다 보면 날짜가는 것을 모릅니다. 안으로 비추어 보는 것은 본성을 지키고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도둑이 들어올까 밖에서 보초를 서서 지키는 것과 같고요. 그러나 그것은 죽은 물건입니다. 만일 이 세상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생산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정신 차리고 깨어나면 후루룩 무너지는 것입니다. 묵조 자체는 완벽한데 묵조선을 하다 보면 10중 8구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또 간화를 하다 보면 의심이 없어져 송화두, 염화두가 되고 애쓰면 5분 10분 정도 붙들려 있습니다. 이것은 힘이 많이 듭니다. 자기도 모르게 화두를 붙드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관법으로 나가기 쉽죠. 자기도 모르게 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이 없으면 화두공화는 힘듭니다. 묵조에는 의심을 일으키라는 말이 없죠. 간화선만이 의심을 일으키라고 하였고 의심을 일으켜야 잠도 오지 않고 성성적적합니다. 천지에서 별빛이 번쩍번쩍하고 그 빛나는 자체가 적적합니다. 묵조는 본분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지 스님에게 간화선 하는 분이 죽은 물건이라고 몰아붙이자 굉지 스님은 반대로 화두하는 사람은 화두에 집착하기 때문에 도리어 본심을 잃어버린다고 칩니다. 원래 할 것이 없는데 왜 그런 집착을 하는가, 그런 말 농간에 후래학자들이 노란하고 있습니다. 묵조선 하는 사람은 굉지 스님의 말을 좋아하여 굉지 스님의 말에 노란하고 간화선 하는 사람은 대스님이 굉지 스님이 해온 것을 죽은 물건이라고 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듯 자기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고인들의 말장난에 노란한 겁니다. 묵조든 간화든 다 본분사에서 하는 이야기로 다만 쓰는 것만이 다를 뿐입니다. 묵조선의 근원은 청원행사 스님까지 올라갑니다. 선가의 5종 중에서도 임재종, 조동종, 운문종이 가장 많이 번성했습니다. 굉지 스님은 조동종의 일맥을 이어나오신 분이에요. 원래 관음사에 가면 주련에 조동종과 임재종의 가풍을 잘 말해놓았어요. 임재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주먹으로 황하게 누각을 부수고 한 번 뛰어서 앵무주를 뛰어넘었다. 의기가 있을 때 의기를 더하고 풍류가 아닌 곳에 풍류가 일어난다. 그리고 조동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옥마가 샘 속의 달과 물을 삼켜 바짝 말리고 진흙소가 유리로 만들어진 밭을 갈아엎는다. 가죽과 털을 쓰고 뿔을 인 것이 다른 데서 오니 천상과 인간에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것이 다 번지 풍광에서 나온 말이지만 밖으로 나타나는 기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다 본분사일 뿐입니다. 임재종을 표현할 때는 이렇습니다. 평지에서 파도가 일고 맑은 하늘에서 번갯불이 번쩍번쩍한다. 그리고 조동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조도 나시기 이전 아무것도 없던 그전 똑바로 치우친 것, 있는 것 없는 것에 떨어지지 않는다. 대단하죠? 모르는 분은 흔히 묵조는 전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본지 풍광에서 그대로 쓰면 아무런 시비가 없습니다. 조동종과 임재종은 서로 시비한 적이 없습니다. 선지식끼리 함께 만나면 희희낙낙했어요. 흰 암소와 표범이 서로 만나 교미를 하고 있더라. 표범은 흰 암소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식입니까? 다만 문제의 발단은 선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묵조하면 일체를 고요히 비춘다. 일체 모든 망상이 없이 그대로 밝은 달이 고요히 만상을 비추듯이 비출 뿐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우리의 본성이 있다고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본래 마음이고 부처구나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막상 일에 부딪히면 안 되니까 당장에 집착하여 따라 나갑니다. 상대방이 폭언을 하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당장 따라 일어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매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 안됩니다. 선지식이 가르칠 때 간화선의 임재종에서는 사면삼구로 제접을 합니다. 뜰 앞에 잣나무라, 앞니에 털이 났다, 삼서근이다 등등 직관적으로 바로 일러줍니다. 여기에서 근성이 있는 사람은 곧바로 깨닫습니다.
달정스님은 조주스님이 무 했을 때 바로 깨달았잖아요. 오늘날 후래학자들은 무 하는데 매달려 있고 정전백수자에 매달려 따라가니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묵조선에서는 본지 풍광 자리에서 말을 합니다. 본래 성성한데 외로운 밝은 달은 백천세계에 비추어 조금도 걸림이 없는데 너는 쓸데없이 제2에 매달려 그대로 앉아서 뭐하는 짓이냐. 바로 보아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때 그분들은 되었는데 후래학자들은 안 되니까 본래 환히 비추는 성품이 있구나 하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찾아봅니다. 가만히 앉아서 무념무상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본성자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요한 데 집착하여 그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것이 묵조선은 아닌데 그 짓을 하기가 10중 8구입니다. 본래 밝고 본래 부처이며 본래 청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 끝에 한 생각도 없는 곳에서 고요히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다 보면 고요함을 취하여 한량없이 죽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꾸짖은 것이지 대해스님이 묵조 전체를 나무란 것은 아닙니다. 후래학자들이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고요한 것을 취하여 깨닫기 어려워지고 점점 죽은 것이 됩니다. 간화는 묵조의 허물을 지적한 것이고 묵조는 간화의 허물을 지적한 것입니다. 간화는 하는 사람이 바로 언하에서 근본의 본지 풍광을 낚아채서 깨달으면 되는데 말을 따라가서 그걸 붙잡고 애를 씁니다. 자꾸 붙들려고 하고 도망가고 하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 의심이 없고 붙드는 시간만 늘어나 5분도 붙들고 3분도 붙들게 되는데 그것이 관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30년간 참선했다는 보살이 찾아와 희한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화두가 내립니다. 화두가 어디로 내립니까? 팔다리로 먼저 내려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팔다리로 어떻게 내려옵니까? 팔다리가 찌릿찌릿해지면서 화두가 거기에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어느 스님이 화두를 온 몸으로 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화두를 들었는데 몸 전체로는 아직 안 되지만 이제 팔다리로 내리는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배로 목으로 올라오면서 전체로 기운이 오면 몸 전체로 화두를 드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에 그대로가 이목고 하나라고 말해주면 쉬운데 몸 전체로 화두를 들라니까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화두라는 것은 다만 알 수 없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심만이 공부입니다. 의심이 없으면 죽은 물건입니다. 의심 없이 붙들려고 하면 집중이 되어 관법이 됩니다. 동하는 것이 동하지 않는 것이고 동하지 않는 것이 동하는 것입니다. 법성자리 각성자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정도로 움직일 거야 하고 생각으로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과 생각으로 한계를 지울 수 없는 무한대의 움직임입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적적한데 취하여 자기의 본성을 지키고 있으면 결국은 죽은 물건입니다. 활발하지 못하고 본래의 본성자리를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거역하는 것이고 움직이려고만 하는 것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거기에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시비가 끊어져 있으면서도 끊어진 곳에서 무한대하게 움직입니다. 무한대하게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면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장자를 움직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장자가 움직였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법성자리의 움직임 역시 본인 자신의 생각으로 헤아리는 데서 일어난 것일 뿐입니다. 바로 그때 움직였다고 감지하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추적해 들어가 보세요. 그놈이 움직인 데가 있습니까? 사실은 터럭만큼도 움직이는 데가 없어요. 이걸 공부하여 확실히 알면 대답이 뚜렷해집니다. 주관과 안목이 투철하고 분명하여 자기 자신이 어디에 처해 있어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